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지난주 예배 드릴 때는 여기가 꽉 찼었는데,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보기 좋던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자리가 빨리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골로새 3장 15절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 네. 생활백서라고 하려다가 지났잖아요, 유행이. 네.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어지는 것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이 되어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그렇죠? 두 번째는 뭐 기도, 또 세 번째는 찬양, 헌금, 뭐 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있는 거죠. 중국집에 가면은 기본으로 항상 탕수육을 하나 딱 시키잖아요. 안 시켜요? 그렇죠? 항상 어디 식당을 가든지 뭔가 기본이 있어요. 삼겹살 먹으러 가면 기본 3인분 이렇게 항상 써 있거든요. 소금구이는 항상 3인분이 기본 이렇게. 예. 또 식당 가면은 뭐 반찬, 물 이런 것이 기본으로. 외국 나가면 이거 기본이 아니에요. 특히 싱가포르만 가도 식당을 가면은 물어봐요. 뭐 이렇게 물을 먹겠냐, 뭐 물티슈 쓰겠냐, 이게 물어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영어가 일단 잘 안 되니까 오케이. 근데 거기는 그게 다 돈이에요. 물도 돈이고 물티슈도 돈이고 다 돈 내죠. 근데 한국은 그것이 다 뭐예요? 기본. 예, 기본. 기본이라는 것은 주문하지 않아도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네. 기본으로 깔릴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본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건물을 질 때에도 기본이 튼튼하지 않은 건물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시험을 봐도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벼락치기는 항상 벼락치기를 끝나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날 뭐 수학 공부 뭐 2, 3일 동안 밤새서 했더니만 성적이 올랐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벼락치기로 잘 찍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게 돼 있죠. 예. 그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나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영어 공부도 벼락치기. 예. 영어 공부도 벼락치기로 얘기했잖아요. 하루 반 만에 영어책 2만 원 거 통째로 다 외웠다고. 여러분들도 다 외우죠? 그죠? 예. 다 외웠는데 시험을 딱 보고 나는 순간 싹 다 비워지는 거예요. 야,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어떻게 그렇게 빨리 비워질 수 있는지.
이게 신학교를 이렇게 신대원을 졸업하려면은 이게 성종이라 성경 종합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진급하듯이 진급을 이제 마지막 3학년 할 때에 그걸 해야지 이제 진급이 되는데 이제 계속 미루는 거죠. 다음 달에 해야지. 3주 남겨놓고 해야지. 2주 남겨놓고 해야지. 1주 남겨놓고 해야지. 그러다 결국은 언제 했냐면은 주일날 저녁 때 했어요. 내일 시험인데. 내일 시험인데 주일날 저녁 때 해갖고 성경 300구절을 다 외웠어요. 그 시험을 쳤죠. 그 나는 내 인생에 시험에 2번은 없어. 아 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신우가 괜찮아. 목사님도 따랐어. 근데 다른 거는 뭐 2번 하죠. 그냥 다 한 번에 그냥. 예, 목사고시도 내 목사고시 볼 때에도 저랑 제가 이제 있던 교회에서 3명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 봤는데 2분은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고 내 선배들이었고 목사님은 딴따라니까 맨날 나가서 이렇게 막 찬양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막 봐도 생전 공부할 것처럼 생기지도 않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3명이 시험 본다고 이제 교통비하라고 이렇게 봉투를 주시면서 선배님들한테는 이제 이번에 꼭 돼야지 돼. 응? 이번에 꼭 합격해. 나보고는 잘 다녀와. 그러면서 다들 이제 그러는 거죠. 어차피 시험 한 번에 붙는 거 아니니까, 예? 뭐 한 번에 붙는 거 아니니까 그냥 경험상을 본다 하고 또 내년에 또 보면 되지 뭐 그러는 거예요. 나 그 기분이 나쁜 거야. 뭐 한 번에 붙으면 되지 뭐 그게 까짓거 뭐 변수냐. 그냥 시험 보면 되지. 해서 했어요. 해서 이제 시험을 딱 보고 내려왔어요. 보고 내려왔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시험의 고시위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이제 관리도 하고 나중에 채점도 하고 이제 이런 건가 봐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저더니 황정원사, 예? 합격했네? 그들이 갑자기 안수 받을 준비하라고. 뭐 금방 안수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한참 후에 받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참 놀라워요. 그 남아 있는 게 없어. 남아 있는 게 없고 그냥 이게 그냥 다 사라져 버려. 영어도 시험 보면 그날 성경도 300구절 다 외웠어도 시험 보거나 점심 먹었더니 기억이 한 개도 안 나. 점심 먹고 시험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고시 대학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뭐 한 달 했나? 한 달 해서 정확하게 10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고 예, 그렇게 이제 조금 공부했는데 물론 주 5일로 월화수목금만 토요일은 쉽니다. 또 중간에 사역 있으면 사역 나가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처럼 기분이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아무리 외워도 남는 게 없어. 예. 근데 희한하게 고등학교 때 버스 안에서 외웠던 성경 구절은 지금도 남아요. 그때 학교 가면서 성경 50구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 투명한 비닐에 들어있는 앞에는 영어 뒤에는 한글. 학교 갈 때마다 항상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루에 한 구절씩 외웠거든요. 근데 그 성경 구절들은 물론 50개가 남아있진 않아요. 어차피 다 못 외웠으니까 10개 가지고 3년 버텼어요. 근데 그때 외웠던 성경 구절들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또 그때 읽었던 성경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고. 왜 그럴까요? 오랜 시간 동안 기초가 이게 쌓여져 있으니까. 근데 벼락치기로 읽고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이것들은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프하기를 원해요. 뭐 엔카운터를 통해서 점프하기를 원하고 부흥회를 통해 점프하기 원하고 수련을 통해서 점프하기 원하고 말산 목사님은 볼 때마다 그래요. 황 목사님 캠프 여름 겨울 2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 캠프 갔다 온 친구들이 너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안 변하지? 이게 너무 흔해서 그런가? 설교도 내가 다 하고 너무 좋다. 그래서 막 1년에 막 2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캠프로 인해서 은혜 받고 변한 사람들은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 자체가 뭐냐면 삶이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으로 쫙 깔려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더해질 때에 그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변화가 되어지고 점프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허물을 벗고 새롭게 되어지는 때 아래서 깨어나오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건너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예. 교회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모태신앙도 미안한데 목사님이 맨날 모태신앙 까고 그래갖고, 나도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뭐 기초적인 것들을 얘기하면은요, 기뚱이 들지도 않아요. 예. 그러면은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말은 못해도 속으로 다 아는 거야. 뭐 정말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귀뚱으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기초적인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안 그랬거든요. 기도 알잖아요. 근데 기도가 되고 있냐 이거예요. 말씀 알잖아요. 성경 얘기하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특히 인물적인 거, 사건적인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녹아져 있고 그것이 나의 신앙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없잖아요. 그냥 아는 것 뿐이지. 다윗 알고 베드로 알고 뭐 솔로몬 알고, 그죠? 뭐 예수님 알고 아는 거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기초도 아니고 기본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건너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엔카운터 하죠. 엔카운터 할 때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엔카운터는 시작점이다. 엔카운터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 달라지고, 아니, 시작점이다. 제가 맨 마지막에도 하잖아요. 물 부으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태가 당신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굉장히 달라져 있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달라져 있지 않아요. 이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아멘. 그게 뭐예요? 기초를 깔아주는 거예요. 기초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참 프로야구 한참이잖아요. 어제가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그 식당을 갔어요. 식당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앞에 셋째 형, 옆에 아빠, 저쪽에는 우리 둘째 형, 또 옆에 이제 어머니 선교사님 이렇게 있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는데 식사 중에 다들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음식이 안 나와. 횟집을 갔는데 회를 2시간 반을 먹었어요. 뭐 정식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안 나와. 회가 나오기까지 2시간이 걸렸어. 밥은 새로 하고 있더라고. 밥이 안 나오고. 그런데 다들 뭐 하고 있냐면은 핸드폰 끼고 엄마 생신인데 야구를 보고 있는 거야. 남자들은 다 그래. 예. 근데 어쨌든 프로야구가 한참인데 해설자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오늘 이 친구들이 오늘 게임을 뛰는데 아침 8시부터 나와서 몸을 풀고 있더라고. 우리는 프로잖아. 프로는 몸 풀 일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프로가 뭐예요? 언제 어느 때라도 완벽한 게 프로잖아. 근데 그게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진짜 프로는 몸을 푸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투수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로테이션을 가지고 오늘 내가 투수예요. 근데 오늘 비가 왔어. 그럼 내가 내일 던지면 되잖아. 프로는 내일 던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을 위해서 나흘 동안을 준비해 왔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진짜 프로라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나흘 동안을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비가 와서 오늘 내가 게임을 못 해요. 그러면 내일 뛰지 않아요. 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온 사람이 있거든. 나는 차라리 한 주를 걸러. 그리고 그 다음 게임에 내가 나가요. 이게 프로예요. 왜? 완벽한 몸 상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건너머요. 오늘 기도하러 못해도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밥도 그냥 내일은 먹으면 되지. 잠도 내일 자면 되는데, 돈 쓰는 것도 내일 쓰면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은 거의 막 오늘 해야지 되고 먹어야지 되고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삶은 여러분과 네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남 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도 사랑받아 어떻게 해요? 남 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도 복음을 누구에게 주라고? 남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어떻게 해요? 남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거에 대한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15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청유형도 아니에요. 권유형도 아니에요. 뭐예요?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여기서 참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인데, 아이템 하나를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쓰라. 아깝지 않아요? 그죠? 야, 너 네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너가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것을 권유할 수 있는 건데, 명령에 차라리 명령을 차라리 뭐 전도 열심히 해라. 뭐 헌금을 많이 해라. 나가서 봉사를 잘해라. 뭐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똑부러진 명령을 가지고 가시적인 것을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실 때에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또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것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평안하냐? 차라리 평안하냐 하지 말고 다른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 왜 평안하는 말씀했을까? 또 많은 말씀 중에, 많은 명령 중에서 왜 오늘 여기서 평안할 것을 말씀하셨을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문제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래? 평안하라 라고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들로부터 평안하기를 여러분들이 선포하라 이거예요. 제자들을 만났을 때 두려웠죠, 무서웠죠, 염려됐죠, 걱정됐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평안하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 내가 있는데 왜 평안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로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주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겨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거, 걱정할 거, 근심할 거, 이것에 대해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평안하냐, 우리의 생각이 염려로 가득하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의 태도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 불안이 들어오면 그 불안이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안에 있던 조그마한 평안까지도 잃어버려요. 어떤 평안? 밥 먹는 평안도 사라지고 잠자는 평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 할 때에 밥 먹는 평안이 일어나고 잠자는 평안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평안이 들어오지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겨놓으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뭐예요? 평안하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인사를 합니까? 샬롬, 샬롬. 샬롬이 뭐야? 평안하라, 이거 평안하라. 지금 네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샬롬, 평안해라.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놨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인사말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며 근심 없고 걱정 없고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을 이겨놨다는 거죠. 샬롬, 평안해라.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 샬롬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옛날에 다닐 때 맨날 그랬거든요. 막 길 가다가도 아니요 샬롬. 지하상 한가운데서 저쪽에서 막 애들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안녕 이래야 되는데 샬롬 이거부터 하고 가는 거야. 어릴 때니까 했죠. 지금은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그 고등학교 때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을 그때인데 참 우리 만날 때마다 맨날 샬롬 했거든. 쓰레기통 들고 가다가도 샬롬 하기 해서. 근데 그 인사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봐봐, 여러분도 재밌잖아요. 옆 사람에게 시작. 무릎이 굽히지 않는 건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 할 때는 어떻게 무릎을 굽혀야 되는 거야. 예.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요. 그래서 이 평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냥 평안하면 평안하냐?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 평안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부터 와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상황과 환경 바뀌어지잖아요. 엔카운트 할 때 마찬가지. 엔카운트 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막 쓰거든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엔카운터 끝났다 해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느냐? 그러진 않아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바뀝니까?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어요. 사람들은 엔카운터 끝났는데 엔카운터 끝나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엔카운터 끝났는데 난 그대로인 것 같아. 왜 그대로일 것 같아요? 내 상황과 환경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대로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느낌이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변화는 무엇이에요? 변화는 태도와 의지의 변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나 오늘부터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 오늘부터 새로워질 거야. 달라질 거야. 변화될 거야. 그래요. 근데 얼마 있다 친구가 오는 거야. 야, 너 근데 왜 똑같냐? 왜 하나도 안 바뀌었냐? 그럼 승질을 해. 아니야, 나 바뀌었어. 난 달라질 거야. 근데 친구가 그러거든요. 야, 너 그렇게 말하고 네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너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잖냐? 아니야. 변화는요 태도와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공부에 대해서 내가 달라지기도 했다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공부해야죠. 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하고 늦게 일어나. 막 10시 11시에 일어나. 그때 가방 메고 가. 그럼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지. 밥 먹고 나면 졸리잖아요. 졸리면 커피 한잔 해야 되잖아요. 커피 한잔 하고 나면 저녁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퇴근해야지. 아니라 막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공부해야죠. 그죠? 내가 셀을 내가 오픈을 하겠다. 내가 금요일날도 같이 기도했지만 셀을 오픈하겠다 마음에 결단했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만 가지만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태도와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는 어디예요? 의지는요 될 때까지야. 실패는 오늘 내가 뭔가를 도전했는데 안 된 것이 실패가 아니야. 실패는
내가 포기하는 순간 실패가 되는 거야. 내가 포기할 때 실패가 되는 거예요. 격투기 같은 거 보면은요, 이게 막 하다가 보면은 막 버텨요. 그러다가 그냥 쳐요. 이게 뭐야? 포기. 근데 아무리 아파도 이걸 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심판은 내비둬요. 왜? 의지가 있는 거야. 의지가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인공은 항상 그때 기사회생 하죠. 예,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돼요. 진짜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이겨놓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이제 포카의 오늘 주제인데 승리자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자의 태도, 승리자의 마음, 승리자의 의지가 없으면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게 된다니까.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가면은 내 다시 돌아서서 내 환경을 보는 거야.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태도와 의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세자라 목사님이 그런 말 했거든요. 200명일 때에 설교하는데 저 뒤를 보고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저 뒤에만 보고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뒤를 쳐다보더래. 나도 그래야 될까 봐. 저 위에만 이렇게 쳐다보고 자 쳐다보더래. 왜 했더니 자꾸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쳐다보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데 목사님은 자꾸 뒤에만 쳐다보고 설교하시더래. 뭐 왜 그러냐 했더니 믿음으로 자기는 저 벽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성도 한 70만 명이라고 하니까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뭐라 시각화라는 거죠. 시각화. 여러분 마음에 시각화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좀 더 성경적이게 하면은 비전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너희는 또한 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도 명령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될 수 있으면 감사하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제가 될 수 있으면 감사할게요. 될 수 있는 대로 감사할게요. 항상 우리 뭔가 될 수 있으면 반대로 말하면 될 수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그죠? 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황이 될 수 있을 때가 많을까, 될 수 없을 때가 많을까? 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가 많아요, 기분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기분 안 좋을 때가 많거든. 근데 기분 좋은 한두 가지 때문에 그걸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우리 기분 별로 안 좋아. 아씨 벌써 이때 일어나는 거야. 씻을 때 수화기에 물 딱 차가우면 아씨 치카 할 때 치아 씨 드라이 하면서 아씨 오늘부터 이렇게 머리가 안 되지. 고데기 앞에 안 돼. 고데기 딱 똑같은 말인데 오늘은 너무 뽕 떴어. 오늘은 이렇게 안 그러니까 여러분 차에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차에다 다시 말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누구 현아는 세상에 그 카스 체중계 있잖아요. 그 비싼 거거든. 그 가운데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랑 이거 고데기 있잖아. 3,500원짜리야 그거. 바꿨대. 내가 조금 전까지 있는 거 봤거든. 근데 내가 목양실 잠깐 들어갔다 한 10분 사이에 없어. 내가 어디 갔냐 했더니 바꿨대. 나한테 막 자랑하는 거야. 목사님 저요 고데기랑 바꿨어요. 나한테 말하지. 내가 10개는 사줄 수 있는데 네 온머리를 파마한 것처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랑 바꿨는데 누구랑 먹었어? 손 들어봐. 누구랑 먹었어? 야 진실이 진짜 엄마가 기도를 많이 했구나. 너희 엄마의 기도가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데기를 가지고 체중계를 바꾸지. 야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아. 그죠? 감사해라. 봐요. 우리
주여.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네, 감사는 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의미 가지고 하는 거. 첫 번째는 뭐냐? 되어질 것을 히브리적 감사는 되어질 것을 감사하는 거야. 되어질 것을. 두 번째는 뭐냐면 되어진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또 그렇게 이룰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뭐냐? 감사는 예언적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이 예언적인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감사가 없으면은 항상 우리는 아침마다 불안해. 잠자기 전에 불안한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왜? 만나 매출을 하나 주시잖아요. 우리 감사하거든. 근데 운빨을 가지고 그죠? 행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밤마다 불안한 거야. 내일 아침에 이 행운이 내게 다시 올까? 내일 아침에도 만나가 내릴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도 매출하기가 내릴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야. 내일 만나가 있어야 되는데, 내일 매출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 내일 주실 거니까. 근데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일 매출하게 될 텐데, 내일 매출하기는 프라이드일까, 양념일까, 간장일까, 아니면은 주님이 거기에다가 뿌링클 뿌려주실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뿌링클. 어떻게 매출하기 위해 만나가 싹 뿌려져 있는 거예요. 치즈가루처럼. 우리가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생겨나요. 감사가 없으면 그 소망이 사라져 버려요. 항상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인격의 척도야. 그렇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저 사람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인격의 척도예요. 얼마나 저 사람이 인격적이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참 감사해요. 세상적 척도는 어떻게 해요? 감사는 인격의 척도예요. 근데 신앙에서 감사는 믿음의 척도야. 신앙에서 감사는 믿음의 척도에 얼마나 저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이룰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이것은요, 믿음의 척도예요. 여러분 11조 보세요. 11조도 어떤 의미인가 보세요. 헌금 하잖아. 근데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해요? 심는다는 표현을 써요. 심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번 달에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읍시다. 이 두 가지가 감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뭐냐?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감사는 믿음의 척도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지 돼. 그 감사가 많을수록 이 사람의 어떻게 믿음은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척도로 우리 앞에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는 살아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우리는요, 인격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인간들 사이에 살아가는 인격의 척도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뭐가 되게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있는 게 감사한 거야. 있는 게 감사한 거야. 있는 게. 혼자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식당 가잖아요. 혼자 가잖아. 그럼 뭐라 하잖아요? 혼자 밥 먹으러 오면은 몇 분이세요? 혼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욜로 오세요. 욜로 오세요. 욜로족. 욜로족이야. 혼자. 웃겼어요? 어젯밤부터 준비한 거예요. 이거 한번 써먹으려고.
딱 얼마나 감사해. 없어질 수 있는 건데 감사해서 이걸 딱 써먹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가끔 그 인터넷 짤로 보면 뭐가 나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막 나오잖아요. 뭐 유튜브에 레전드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쭉 올라가서 말벌 잡는 아저씨 막 진행이 안 돼. 어떻게 혼자 말벌 잡는 아저씨. 근데 얼마 전에도 봤던 나는 자연이라고 뭐 레전드 해갖고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봤더니만 혼자 자연에서 혼자 살면 되잖아 그냥. 그죠? 혼자 산다는 건 뭐예요? 그냥 자연에서 그냥 혼자 살면 그냥 불 내고 지푸라기로 집 만들고 뭐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아마 태양광 발전을 해놨어.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뭔가 자연인이면 자연에서 나오는 조미료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막 하더니 갑자기 옆에서 수가더니 다시다. 고양이 맛 다시다 먹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컨테이너 같은 걸로 뭐 크게 해놓고 뭐 왜 자연인이지? 그냥 산에 살면 자연인인가?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혼자 산다고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아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김치가 맛있는 거야. 물어봤어요. 이 김치는 직접 담그신 거예요? 아니, 아내가 갖다 준 거야. 근데 산에서 17년 살았대. 무슨 맛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게 그래서 레전드구나. 말이 안 돼서. 혼자 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여겨. 당연한 듯이 저 사람이 내가 밥 사주고, 저 사람이 날 차 사주고, 저 사람이 날 도와주고, 항상 날 보면 웃어주고,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특히 교회에서. 옆 사람 찾아봐요. 얼굴 당연하게 생겼나요? 당연하지. 여러분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여러분들 누가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격이 좋으면 밥 사주고 차 사주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감사해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건 감사해야지 돼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잖아요. 원래 이분이 신학 박사예요. 의학 박사가 아니라 신학 박사였어. 그러다가 의학을 하고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갔는데 이제 어느 날 원주민이 찾아온 거예요. 막 열병이 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약도 주고 주사도 놔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가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해야 되는데 원주민이 감사합니다 인사 안 하고 뭐라 하냐면 먹을 거 있냐. 그래서 먹을 것을 빼앗아 간 거예요. 당연하듯이.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어떻게 해? 못 닿는 데 놓으라고.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복음 주고 사랑 주고 편지 써주고 다 했는데 나중에 뭐라 하냐면 언제 날 사랑했냐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마치 그것을 내게 해주는 것을 당연한 듯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마음 한 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그러지 말까 하는 마음이. 그러지 말까. 아버지가 이건이라서 막 카드를 줘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알바해서 그 모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차 한 잔 사주고 밥 한 번 사주고. 근데 그것은 마치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것.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건 너무 당연한 듯이.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죽으시지만 죽기 전에 당했던 고통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 쓰고 톨도 상품권을 이렇게 넣어 갖고서 편지를 갖고 왔더라고.
근데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친구래. 주님이가 처음 교회래. 근데 거기다가 뭐라 썼냐면 계속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 너무 감사하고,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가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글씨 못 쓰고 이런 게 하나도 막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그 친구가 감사하다는 그 단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 친구가 이 감사한 마음이 있구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감사가 많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감사를 많이 찾을수록 하나님은 그 감사에 더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척도라고 했죠. 그죠? 사람들에게는 인격의 척도이고, 이것은 사람의 됨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인격적으로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도 믿음으로 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감사가 없는 것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거죠. 찬양하는 거. 요즘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가 어떤 것이냐? 노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최근에 이별한 사람 있나요? 아마 슬픈 노래만 귀에 들을 거예요. 슬픈 노래 들을 거예요. 또 근래에 또 이렇게 뭔가 누가 마음에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노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왜 드라마 OST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OST 노래를 듣다 보면 그 드라마의 느낌과 분위기에 젖어들 수 있거든. 공유가 갑자기 불면 나타날 것 같고, 솔직히 여러분들 케이크 불 끌 때마다 생각하지 않아? 여자들 다 생각한다니까. 노래 생각하고, 노래만 나오면 공유가 생각나고, 그 마음에 젖어 있는 거야. 그 느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잖아? 노래가 나와. 그죠?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 그죠? 그리고 또 노래가 나와. 또요, 내가 찬양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노래에 딱 필이 꽂혀. 그죠? 어떤 노래에 필이 딱 꽂힐 때가 있어. 근데 찬양에 필이 딱 꽂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 5년 전쯤인가? 5년, 6년? 7년? 필이 딱 꽂히는 노래가 있었는데, 브라이언 킴이 불렀던 주가 일하시네. 뭐 날이 저물어 갈 때, 뭐 할 때, 그 있잖아, 막 내가 일했는데 일이 되지 않고, 그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일하실 때, 또 내가 해가 저물어지는데, 그러면서 후렴 가사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자에게 오. 그 주가 일하시네. 근데 그 단어가요 확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요 허구한 날 맨날 그 노래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 근데 계속 이 노래를 부르고 부르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지금은 내가 움켜쥘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은 주님께 맡겨야 될 때구나. 지금 주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 주께 아낌없이 드린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하면 또 부르는 거예요. 주가 처음에는 내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 정말 내 마음에 해가 저물어 가는 것처럼, 뭘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단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평안이 들어와요.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일하실 것을 감사하죠. 자, 이게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왜? 그냥 순번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순번이.
차라리 뭐 처음에 감사해라. 그럼 평안할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너 찬양해라. 이러면 좋은데 순서가 없어.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겐 감사한 거죠. 그죠? 그냥 찬양만 부르다가도 감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 평안해지고, 그냥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다 보니까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서 나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이 불러지고 있고, 어떤 가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한 가지를 인해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회복시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은 찬양이라도 들어라. 아멘. 찬양이라도 들어라. 찬양을 듣고, 또 기도가 안 되거든 감사라도 찾아라. 감사 기도라도 해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더하여 주신 것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거예요. 아멘. 찬양은 내 마음에 있었던 내 우울함들, 쓸쓸함들, 불만과 원망들이 있어요. 남에게 말을 못할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들이 다 녹아져 버려요. 자그마한 문제들, 자그마한 염려들은요, 찬양 속에서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찬양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부어 놓으셨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해서 여러분들이 막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하잖아요. 평안하고, 그죠?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놓는다면 이것이 뭐냐면은 삶이에요. 삶.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풀어놓을까 할 때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삶의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중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살아도 그것이 누군가에겐 중보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살아도 누군가에게 이것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삶의 중보야. 그런데 그럼 삶의 중보의 반대가 뭐냐? 잘 모르겠어요. 반대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삶의 중보의 반대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아까 차 타고 오다가 은혜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네 회사가 이번에 재계약이 됐대요. 시청? 정부청사가 재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회식을 했대. 그 사장님 이제 은혜 옆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소맥을 만 거야. 소맥을, 소주를 딸고 맥주를 흔들어 쓱 하면서 이제 드라마 보면 다 나와. 내가 뭐가 바뀌었어? 저는 단언컨대 콜라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술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가 전 교회 다녀서 안 먹어요 했더니 장로님이 야 네가 지금 나한테 신앙을 논하냐? 그러더래요. 장로님이래, 사장님이. 그래서 장로님이 사장님인데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그렇게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쓱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직장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돈 쓴 공무원들한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문자가 오는 거야. 아, 사장님 이번에 힘들 것 같아요. 탈락 했는데 마지막에 2차에서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이번에 선점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이 뭐냐?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하라 했던 이것은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정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하라는 얘기는 뭐야?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사랑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처럼 덕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밑에 부장님과 이사가 그러다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다고. 이분에 대놓고 얘기하더래.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얼마나 이중적인 거예요. 뒷돈 대건 다 대고 소맥 말면서, 내가 은하 데려서 야 가서 네 사장님한테 얘기해. 소맥을 말지 말던가, 소맥을 말 때는 하나님 얘기를 하지 말던가. 그러니까 어느 교회냐고. 그런 거 보면은 그랬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그 장로가 나왔으면 그 목사도 똑같은 거야. 똑같으니까 눈 감아주고 똑같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어에 Jesus, my God, 이것은 원래 굉장히 은혜롭고 놀랍고 기적적인 일에 사용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언어 유희잖아. 축구할 때 축구 이렇게 위닝이라고 축구하잖아요. 가면 해설자가 Jesus 그래. 축구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해설자가 계속 Jesus 막 얘기하거든. 그것이 뭐예요? 놀라운 플레이를 했으니까 지저스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건 상관없이. 그럴 때 상관한 얘기 아니에요. 영어권 문화에서는 그것이 그냥 문화처럼 흘러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 그런 데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어떤 일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는 그것이 덕이 돼야지 되고, 은혜가 돼야 되고, 사랑이 돼야 되고, 도움이 되고, 섬김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삶의 중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복음도 전해지는 거죠. 그래야지 복음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저 사람이 삶이 저 정도면은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좋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 있는 자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병든 자에게 취함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아픈 자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되고, 저주받은 자들 축복의 인생을 바뀌어야 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인생을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 인생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예수 믿는 삶이 한 가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했던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단지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안디옥이라는 그 골에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되고 인정을 받고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저들에게는 예수가 있는 거구나. 진짜 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내가 중보기도를 못해도 나의 삶이 바로 중보가 될 수 있는 인생,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삶 되길 원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제가 어디 가서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착해. 착한 것도 경쟁력이야.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착한 것도 경쟁력이다. 근데 그것이 그냥 착함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흘려내려가는 것에 목사님은 너무너무 도전받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에 또 컨퍼런스 가는데, 한국 컨퍼런스 가는데 목사님 정말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많이 갔으면 좋겠고, 아까 친구들과 함께 이따가 리더회의 하면서 친구 데리고 와서 이런 사람들이 회비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친구들을 잘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이 먼저 택하셨고, 먼저 사랑받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이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 말고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불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평안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가 있어야지 돼요.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줄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이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에 흘러 넘치는 것을 기도하세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주님 내 입에서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 평안하면 하나님 이 평안이 더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겨놓은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내가 더 평안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흘러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의 이 찬양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곳마다 주의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께 주신 것에 대해 기도하세요. 더 흘러넘치게 하세요. 더 풍성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거예요. 감사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리를 떠나세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싶은 사람에 찾아가셔서 그냥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붙들고 기도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리에 떠나세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감사하세요. 안아도 주고 손도 잡고. 주가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앞길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돌아다니라고 다른 사람들 찾아가셔서 감사 못하는 사람은 감사도 없는 거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인간관계가 별로 없는 거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을 신뢰하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아끼지 않는 자들, 주를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는 자들, 눈물을 아끼지 않는 자들, 마음을 아끼지 않는 자들, 할렐루야. 또 뭐 재정을 아끼지 않는 자들. 난 항상 이 재정에 걸리더라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근데 재정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주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끼지 않는 자들, 사랑을 아끼지 않는 자들, 그죠? 은혜를 아끼지 않는 자들, 복음을 아끼지 않는 자들. 나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점심도 쏘겠습니다. 아끼지 않아요. 오늘 지난주에 밖에 프리마켓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 난리가 났나 봐요. 학교에서도 총장님이 오셔갖고 보시고서 전화해갖고 총장님 사모님 불러서 다음에 또 가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가을에는 더 크게 하고 더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아낌없이 여러분들에 다 주고, 그때는 아파트도 하나 이렇게 해놓고 자동차도 갖다 놓고. 아파트 하나 있어요.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있으면 뭐예요? 쓸먹지는 못하는 거. 여러분 줄게요. 자동차도 줄게요. 뭐 근래 차 사는 게 있으니까 명예이전 책임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을 기대하시고, 또 가을을 가기 전에 우리 아까 우리 컨퍼런스 기대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세요.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친구 한 명씩을 데리고 가겠다 결단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가 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혹시 예배를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앞으로 오시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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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낌없을 거예요. 아마 밥도 살 거고요.
밥 먹고 나서 아마 여기서 또 차도 살 거예요. 아낌없이 살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 리더가 또 살 거예요. 아낌없이 살 거예요. 이 사람의 리더가 돈이 없으면 목사님한테 오세요. 목사님이 살 거예요. 아낌없이 살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에 평안이 아낌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찬양이 넘쳐나며 항상 기쁘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풍성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아낌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예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말씀하신 이 네 가지를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기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이 들어주리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했지만 나 바라네. 아멘.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아멘. 구원의 주 찬양받으 호산나. 내 안에 힘차게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할렐루야. 넘치는 찬양하기 원합니다.